네, 그럼 지금부터 10강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길을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 또 살아가야 될 지점이 목표와 방향을 잃은 삶이 아니라 마땅한 목표와 기준이 있음을 확인케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각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잠시 구강 내용을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특별히 성령, 특별히 3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1권은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는 어떤 역사들을 함께 나누었고 2권에서는 우리 성자 하나님께 돌려지는 특별히 구속 사역과 관련된 일들을 함께 배웠다면 이 3권은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고 했냐면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신 특별히 성자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유익과 은혜가 되는가 그것을 적용시키는 역사인 사역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히 무엇으로 좀 단적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죠. 그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중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좀 짧게나마 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된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의 끈으로 이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믿음인 것은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칭호를 통해서도 같이 배웠었죠. 그분은 양자의 영이시고 또 불이시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떤 외면적인 카리스마적인 어떤 기적이나 은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끈이시다라는 걸 깊이 유념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왜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주된 역사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믿음을 좀 같은 의미인데 사실은 좀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었었죠. 믿음이라는 걸 특별히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지식과 아주 깊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이냐면 거의 지식과 동일시 되는데 이 지식이라는 건 우리가 이성을 통해 또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첫째 어떤 요소가 있냐면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어떤 한 초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었죠. 어떤 초점이었죠? 하나님이 막연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식은 우리가 교과서나 어떤 지식을 탐구하는 류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과 거의 동일시되는, 그래서 알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심판주로서의 하나님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내용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지식과 이 은혜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는데요. 회개를 특별히 칼빈은 중생하고 거의 동일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일평생의 과정으로 좀 이해하고 있었죠. 그 부분을 좀 인용해서 정리해 볼게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박스러운 자들은 회개를 결국 단 며칠 동안으로 제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회개의 기간으로 삼아야 마땅한 것이다. 회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돌아서는 삶이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일평생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일과 또 하나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영이 살아나는 이 죽임과 소생이라는 차원으로 이 회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이는 것과 또 살리는 것은 무엇인고 할 때 바로 이 죽임과 소생을 이렇게 정리했었죠. 먼저 죽이는 일이란 뭐냐면 이 부분을 늘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회개해야 될 때 첫 번째 죽이는 일이 평생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것은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영혼이 슬퍼하며 무서워하는 것, 죄를 진정으로 알게 된 까닭에 그것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 자신이 싫어지고 자신이 가련하고 멸망할 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회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이는 일과 더불어서 반드시 참된 믿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살리는 일, 곧 소생이 일어나는데 그 믿음과 거의 동시에 회개와 동시에 죽이는 일과 거의 동시에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죄의식으로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께 대한 공포에 쌓였던 사람이 후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정신을 차리며 용기를 회복하는 것, 곧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령의 역사인 믿음과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삶을 좀 조망해 보고 돌아볼 수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좀 인용하지 못한 구절인데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하다가 앞서 있는 기독경을 또 다시 읽어보니까 또 아주 새롭게 읽히고 또 보이는 구절이 있어서 그대로 좀 인용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회개는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경의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3권 3장 9항에 나타나는 제목인데요. 글인데요. 제가 그것을 그대로 발췌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회복은 한순간에나 하루에 혹은 1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그리고 때로는 아주 더디기도 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택한 자들 안에서 육체의 부패성들을 제거하시고 그 죄책을 깨끗게 하시며 그들을 성전으로 거룩히 구별하시며 참된 순결에게 이끌리는 모든 성향을 회복시켜 가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평생토록 회개를 실천하며 또한 이러한 싸움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결될 것임을 아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 하나님을 가까이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안에서 더욱더 빛난다는 것이다. 신자들로 하여금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경주를 명하시며 따라서 그들은 평생토록 그 경주를 경주해야 마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으로 이 기독교 강요는 회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개는 무엇이고 일평생 씨름하면서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을 조망하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패부를 꿰뚫어 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모습 안에서 회개를 좀 조망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을 생각할 때 그 패배를 꿰뚫을 때 제가 제 꼴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하나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일들을 평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리일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다시 살리는 일로 신자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회개의 경주를 늘 경험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믿음과 회개가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모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특별히 10강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중생케 된 신자들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가를 다루는데요. 이 10강이 저는 그냥 기독교 강의를 쭉 읽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왜 너무 좋았냐면 내가 걸어갈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겠고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또 알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을 아주 적실하고 아주 생동감 있게 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10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생동감 있고 또 동일하게 아주 그러한 감격을 잘 전달할 자신은 없다는 것을 좀 유념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세분화하고 요약해서
오늘 10강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배울 건데요. 무엇을 배울 거냐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행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 삶의 기준과 목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과 목표가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아주 좀 익숙하거나 무뎌지게 들리면 사실은 우리 삶의 재미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좀 백지 삼고 그동안 무뎌지게 들렸던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지워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삶의 기준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6장을 들으시고, 두 번째, 그 삶의 내용 가운데 자기 부정, 곧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준과 목표를 걸어갈 때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걷는 일이 있다는 것, 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삶의 아주 다채로운 색채를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영생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서는 소명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3가지 들으시면 여러분 삶에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걸어갈 지향이 생기고 삶의 균형이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백지처럼 여러분을 만들고 다시 한번 느껴보라고 한 첫 번째 내용인 성도의 삶의 기준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중생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아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주 낯설게 들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언제나 이 기독교 강요,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신자의 기준과 목표는 반드시 그 기준과 목표를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죠.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과 반드시 연결되냐면 성경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기준과 목표를 삼아야 되는가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성경의 교훈에는 크게 2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본성 그대로는 의를 사랑하는 일에 도무지 마음이 끌리지 않으며 따라서 그처럼 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입되고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성은 의를 사랑하는 것에 전혀 도무지 마음이 끌리지 않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 또 새롭게 태어난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걸어갈 기준과 목표와 방향의 첫 번째는 의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의를 추구해 가는 동안 잘못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한 가지 원리를 성경이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재창조하신 구원하신 은혜와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의를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 본성이 의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성향과 정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준과 목표가 어디를 향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향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도덕과 윤리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관념과는 비교 불가능한 차원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더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길과 목표는 주님의 모습과 주님이 향유하시고 누리시는 그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금 찾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목표를 무뎌지거나 익숙하게 듣지 않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구나,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무뎌지고 익숙한 것을 다 지우고 아주 낯설게 이것을 듣게 되면 감히 아무것도 아닌 자가 그동안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진노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불의를 사랑하는 존재가 중생케 되어 의를 사랑하고 감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우리를 기준과 목표 삼아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준과 목표는 반드시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바로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거룩함이 그 연합의 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거룩함을 목표로 삼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아주 좀 중요한 개념으로 어떤 개념을 여러분과 좀 나누었냐면 펄슨이라는 개념을 좀 나눴을 거예요. 특별히 삼위, 본질에서는 하나이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 어떻게 세 위격으로 나눠지는가.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바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 위격을 갖고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위격으로 뜻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의 위격은 어떠한 일을 수행하셨냐면 성육신하실 때 신성이 충만하신 그 위격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특별히 무엇과 결합이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저의 인격과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따로 영혼 따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제 인격, 이동훈이라는 인격을 안에서 이 몸과 영혼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뉘어지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어떤 존재이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케 됐는데 외견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저는 늙어가고 쇠약해져 가는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의 인격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의지하는 방향성을 완전히 뒤트시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여러분의 인격 안에 이루어졌다는 그 신비를 여러분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감히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뜻과 의지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그 변화를 여러분 정말 극적으로 또 감동함으로 그 복음으로 경험할 때 이 나머지 삶에 대한 권면과 지침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아, 구원하셨구나는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걸음걸음이 어떠한 삶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를 해요.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이동훈이 또 여러분 교우들이 각각의 인격이 겉모습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전 우주가 완전한 격변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중생케 된 것이죠. 그 구속한 존재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속한 존재, 구속된 존재는 어떤 기준과 목표를 살아가는가 할 때 아주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으니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사랑을 뒤로 제쳐두고 전심으로 하늘을 사모하는 것이 합당하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성전으로 들이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죄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마땅하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고 했죠? 구속되었습니다. 이전의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 새 사람 된 존재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그 인격은 이제 이전의 옛사람과 더럽고 죄의 구렁텅이와 같은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이제는 저 하늘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전진하고 진보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많이 망각합니다. 내 기준과 방향이 어느 자리로 향하게 하셨는지를 망각할 때 여전히 마치 돼지가 진흙더미에서 진주를 밟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삶의 지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식은 무엇이냐면 지식은 관념을 넘어서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포괄하는 교리에서 구원이 시작되는데 구원은 변화입니다. 그 교리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해져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저 입으로 떠벌리기만 하는 할 일 없는 궤변가들을 더욱 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궤변가들을 칼빈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줄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궤변가들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야말로 영혼 속에 자리를 잡아 사람의 인격 전체에 100배나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으로 변화된 새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주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의 걸음걸음이 몸과 영혼이, 특별히 그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만 우리의 인격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 지식은 그냥 관념적이고 줄줄이 설명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런 존재구나를 깨닫고 그 변화를 붙들고 참된 지식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 지식을 붙들면 완전한 변화와 삶의 지향과 목표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까지 설명하면 제 꼬라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삶에 대해서 혹시 나는 떠벌리기만 하는 궤변가는 아닌가? 또는 줄줄 이야기는 하지만 삶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칼빈의 기독교학을 여러분 꼭 사서 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바로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은, 저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다음 항에 이렇게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불완전한 삶. 그리스도인과 불완전한 삶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불완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고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진리의 완전한 실천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그런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런 완전한 상태로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상태를 최종 목표로 놓고 계속 달려가야 한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끊임없는 열심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힘이 없고 대부분 연약함에 눌려 머뭇거리고 뒷걸음질하고 심지어 넘어지기까지 하며 아주 느릿느릿 나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미약한 힘으로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기왕에 시작된 나그네 여정을 끝까지 마치도록 하여야겠다. 매일매일의 여정에서 조금씩은 전진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으며 전진하도록 하자. 그리고 자꾸 실패한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말자. 바라는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다면, 오직 한 마음으로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 전 과정을 통해 찾고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연약한 육체를 벗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에 들어갈 그날이 오면 마침내 그 완전한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따뜻하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불완전한 삶에 대한 이해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전평생에 거친 일로서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데요. 그래서 저는 마치 중생하지 않은 신자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칼빈의 또 권면과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꼴에 대한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정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이 얼마나 놀라운 자리로 변화됐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 죄 가운데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 죄가 가져오는 그 절망과 그 낙심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단절히 주는 그 외로움과 고독과 가슴의 구멍이 여러분 옛사람 안에서 종종 경험하잖아요. 그 깊고 깊은 구렁텅이에 여러분 영원히 거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을 질문하면 no,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의 절규하는 인격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주여 주의 얼굴이 내게 향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간절한 죄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향과 성정이 얼마나 놀라운 자리로 변화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중생케 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걸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표와 이상과 기준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죠. 오늘 칼빈의 말만 따라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할 것이고 뒷걸음질 치기도 할 것이고 심지어 넘어지기까지도 하겠지만 그러나 아주 느릿느릿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되고 그런 걸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삶의 요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칼빈이 끌어오냐면 이 삶 속에선 특별히 자기 부정과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준의 목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삶에서 걸어가는 이 현세의 이 땅의 삶에 자기 부정과 십자가가 빠질 수 없다는 것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7장과 8장의 제목이 이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는 무엇인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할 때 로마서 12장을 들고 서는 것이죠. 신자의 삶의 주요 원리는 바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곧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말고 계획하거나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경향과 방향이 완전히 뒤틀리고 변화됐을 때 삶의 주요 원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걸 자기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부정이 사실은 결국은 내가 부정당하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그 생애 전체를 통틀어 언제나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받고 그 자세를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이다. 무수한 악이 사람 영혼에 숨어 있는데 이런 상태를 치료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곧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생각을 죽이고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일들을 행하는데 온 마음을 쏟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들을 온 마음을 쏟는 일로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그리스도의 부유한 은혜를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이루는데 내 마음을 쏟는 것이죠. 내가 부인하고 내가 부정당하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나를 위한다는 걸 아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모든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정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칼빈이 그것을 기독교 강요에서 잘 정리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한 관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고 또 다른 한 자기 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기독교 강요가 설명합니다. 그럼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자기 부인을 보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 부인은 뭘까요? 그것은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를 위하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곧 자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의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로는 그 일을 할 능력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쪽으로 너무나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사람들의 어떤 자격을 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우리 앞에 있는데 심지어 그 사람이 아무리 가치가 없게 보이고 오히려 우리를 해치고 상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사랑으로 그 사람을 포용하고 선을 베풀지 말아야 할 합당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속되어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고 우리를 해치고
상하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게 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까지 끌고 가서 확인하냐면 하나님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해를 입혔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주님이 명하신 것은 주님이 진정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곧 사람의 악한 것에 개의치 않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인은 결국 무엇입니까? 참 놀랍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까지, 그 기준과 목표까지 우리의 삶의 지향과 방향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거운 중책으로 다가오죠. 그럼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외나무 다리에 있죠.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사실은 아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죠? 그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지인일 수도 있고 나에게 손익을 간겨다 주는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라 하시고 그 사람이 아무리 가치가 없든 혹은 나를 해야 하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목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우리에게 변화되고 회복된 형상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기 부인이라고 했었죠. 그 관계 부인은 뭘까요?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한번 다 지워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참 속상하게도 이게 이제 600년 거의 돼가네요. 500년 전에 적힌 글귀인데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부귀와 명예를 줬고 권력을 탐하며 재물을 쌓고 사치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온갖 자질구레한 것들을 모으는 데는 미친 것 같은 강한 욕심을 가지며 끝이 없는 소원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 반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생활과 천한 출신 성분과 보잘것없는 처지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해하고 싫어하며 그런 처지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하는데 온갖 열심을 다 보인다. 자기의 탐욕이나 야망을 채우기 위해 아니면 가난과 비천한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절부절하며 온갖 계획을 세우고 동분서주하며 기진맥진하도록 애를 쓰는지 잘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의 죄와 그 역사가 가져오는 실체를 고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적혀 있는데 50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이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는 번영을 누리려거나 동경하지 않아야 하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복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둘째, 악인들이 명예와 부귀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티끌만큼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복에만 복이 있음을 맡기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저주 아래 있을 때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평안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역경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과 인내는 이 세상의 삶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그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주께 드리고 자기의 삶, 여정 전체를 주님의 처분에 맡긴 사람만이 온전히 자기를 부인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질병, 전쟁, 우박, 서리, 기근, 죽음, 불에서도 신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이런 구절로 실사례를 삼아서 이야기해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일가 친척이 다 죽고 가문에 남은 사람이 오로지 자기 혼자뿐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집안에 있으니 집이 결코 황량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곡식이 우박과 서리로 못 쓰게 되고 그 때문에 기근이 오는 것을 보아도 신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신뢰할 것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린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극심한 기근 속에서라도 주께서 내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실 것임을 믿는 것이다. 혹시 질병에 걸리더라도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다 해도 그는 초조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심령이 무너져 버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깨닫고 참고 견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신자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 고요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자기 부인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행보를 여러분 조심스럽게 주위의 신자들 가운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봅니다. 저와는 아주 이질적으로 그 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사는 교우분들의 어려움과 그 인내를 바라봅니다. 근데 처지와 상황이 어떠한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분들은 무엇을 누리고 있냐면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묵묵히 해가면서 처지와 상관없는 감사와 평안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 그게 복이구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한지를 넘어서서 그 길 가운데 고요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길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기준과 목표를 넘어지더라도 머뭇거리더라도 때로는 넘어지기까지 힘들더 하더라도 느릿느릿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권면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그 자기 비우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를 특별히 먼저 칼빈은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인생의 자기 부인의 그 걸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고 치료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론을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의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부드럽게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더 고통스러운 치료법을 사용하시지만 그의 목적은 동일한데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신자의 삶 속에서 보고 싶지 않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 모습이 다 달라서 어떤 분은 조금 부드럽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더 고통스럽게 치료법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를 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감내하고 또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아무 고통이나 통증이 없이 그것을 참아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는 아주 그 부분을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역경이 우리를 심하게 찌르고 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면 탄식하며 불안해하고 건강을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에 찌들리게 되면 걱정과 안타까움에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낄 것이고 치욕과 경멸과 불법의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저절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주님이 그렇게 뜻하시는 것이니 우리도 그의 뜻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찌르도록 아픈 고통 가운데서도 한숨과 눈물이 그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그런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그렇게 어렵게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견디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라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따뜻하죠. 그러나 강제하지 않죠. 역경이 심하게 우리를 찌르게 될 것이고 질병과 가난과 치욕과 경멸과 불법과 죽음이 흘러내린 눈물을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무엇으로 사냐면 성도에게 주신 기준과 목표와 하나님의 속성까지 끌어올리신 그 자리에서만 그 뜻에서만 위로와 소망을 얻고 감히 그 상황에서 기쁨을 고백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할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신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기준과 목표가 상실되셨습니까? 넘어지십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준과 목표를 성경상에 주셨음을 확인할 때 주께서 오늘도 초청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놀라운 걸음으로 여러분 한번 성령을 의지하여 경험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영생을 소망하는 삶과 그리고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갈 때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아주 충실하게 담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참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먼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으면서 이 땅을 견디고 살아가냐면 영생에 대한 묵상을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요. 칼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가 육체가 눈먼 상태에서 어리석은 것들을 사모하며 그 어리석은 시선 때문에 아무리 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립시다. 주께서 오시기를 그냥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일로 여기고 한숨과 탄식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시다. 주께서 반드시 구속주로 강림하사 악과 비참이 가득한 이 깊고 깊은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생명과 영광의 복된 기업을 얻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 모든 과중한 업무와 어려움과 관계 때문에 괴로움과 탄식으로 경험하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시선을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와 완성과 재림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깊이 유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설교나 또는 다른 어떤 강의에서 좀 종종 이야기하곤 했지만 저에게도 감히 갚을 수 없고 또 감히 비교도 할 수 없고 또 감히 지우고 싶지 않은 한 기억의 요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강림과 재림을 너무나 소망했던 그 삶의 경험을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지식도 여전히 잘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소년에게 주님은 어떤 일을 말씀하셨냐면 갑자기 주께서 예배 가운데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마침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있단다. 꼭 읽어보렴이라고 이야기한 권면을 담아 예배를 마치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초등학교 2학년 읽어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외로움과 아픔과 또 견디기 힘들다 여기는 초등학교 무게만의 십자가를 좀 갖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하사 어떠한 일들을 하셨냐면 집에 가는 내내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힐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면서도 또 탄식하면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는지를 집에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그 말씀이 한 사람을 사로잡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주는 영생을 주시는구나를 그 시기에 좀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것이죠. 이 땅을 사는데 왠지 저 하늘의 걸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억과 소망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그 경험들이 매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경험할 때마다 바라보게 하시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영생이 그런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과 삶을 좀 돌아볼 때 늘 여러분이 이 시선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사모하는 시선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고개를 위로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악인들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자기들이 지닌 모든 화려하고 사치한 것들을 자랑하며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모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악조건들 속에서 꿋꿋하게 견뎌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능인데요. 저는 수능을 보면 늘 매년 기도하는데 매년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올해 수능은 꼭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합니다. 수험생 또 입시 제도가 뭐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짜내서 만든 제도이긴 하지만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부정할 만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가 가져오는 그 무게와 그 바벨탑은 때로는 한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지우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 정도로 박탈감과 낙심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올해는 부디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때로는 어떤 정치의 흐름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일꾼들을 생각하면서 꽤나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시대와 나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떤 답을 가져야 될지, 어떤 공의와 질서를 꿈꿔야 될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선을 만들어내기에 최선을 다하는 공부와 또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벽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선을 절대 놓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판을 치고 그 악이 가득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영생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살까요? 저 하늘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신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제가 단호히 얘기하길,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열심히 삽니다.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영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맡겨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열심히 사는 것인데, 이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야기하는 소명은 무엇일까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장로교나 아니면 한국교회가 이 소명을 더 잘 이해했다면, 사실 어떻게 더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를 더 양육했어야 하냐면,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모두에게 적용시키고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적용시켜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더 열심히 사용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잘 읽었다면 주의 종이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소명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전업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내몰지 않고, 각자가 가신 은사와 가르침대로, 때로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면 교회의 교사로, 때로는 섬기는 은사가 있다면 또 다른 직분으로, 또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자리로 각자 인사대로 사용했을 것인데,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는 소명은 무엇일까? 주의 종이라는 것,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일관된 한 편협한 직업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너무나 풍부하구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칼빈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강요의 소명은 무엇일까? 한번 기독교 강요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구절을 얘기하는데요. 각자가 받은 소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자가 받은 소명. 그러면 그 각자가 받은 소명은 무엇인가 할 때,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님은 우리들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소명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끓어오르며 변덕으로 이랬다 저랬다며 단번에 이것저것을 다 잡으려는 야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할 분명한 의무들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적절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처럼 각기 다른 삶의 양태를 소명이라 이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양태는 주님이 지정해 주신 일종의 초소와도 같아서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거기서 벗어나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계와 또 거처와 초소를 주신 곳이고, 그것이 소명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다양한 자리와 양태가 다 소명입니다. 그러면 소명은 무엇일까요? 소명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의 모습 전체가 다 소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로서의 소명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주신 한계와 울타리와 또 그 안에서 주신 질서와 최선을 다한 의무는 어디에 있냐면, 아빠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목회자로서, 때로는 한 사람의 신자로서, 나아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내게 주어진 한계와 질서 안에서도, 내게 주신 삶의 양태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의무들을 다하는 게 소명인 것이죠. 내게 돈을 벌게 하신 자리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입을 가지는 것이 소명이고, 내게 남을 섬기게 하셨다면, 그것을 포기하셨다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소명인 것이죠. 내가 남편과 또 아내를 섬기도록 하셨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집안일을 도우며
나아가 집안일을 함께하고 자녀 양육에 함께하고 사랑으로 그를 양육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주님의 명령의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의 삶의 양태는 한 결이 아니라 모든 삶의 결을 가지고 주님의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 강요의 소명 인식이 사실은 기독교 강요 또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개신교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어떤 사상으로 좀 종교개혁을 이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소명이 이제는 어떤 사제로서의 소명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의 소명, 나가 빈부 귀천을 떠난 모든 사람의 삶의 양태가 다 소명이라 주어진 한계와 자리를 최선을 다하여 선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일이 계층을 나누고 계단을 나누는 그런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걸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 이 땅의 소명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간다. 모든 것을 내던지고 사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다른 일에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소명이란 주님의 의무 안에서 균형과 한계 내에서 질서 있게 사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칼빈의 10장의 내용이 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근심과 수고와 언짢은 일이나 부담스러운 짐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작지 않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 역시 자기의 직분을 더욱 의욕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한 가정의 가장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닥치는 온갖 불편과 근심거리, 지치게 만드는 것들과 걱정거리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아무런 불평 없이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귀한 위로가 생깁니다. 곧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나아가면 아무리 천하고 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찬란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 세 가지를 배웠죠. 너무나 놀랍게 먼저는 특별히 우리가 배운 바는 성도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무엇인가, 그 나아가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두 번째는 그 삶의 방향 가운데 특별히 거룩함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서 중요한 요체로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다시 설 수 있는 자리는 영생, 그리고 그 영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소명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도덕 교과서나 아니면 윤리학 또는 법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걸음입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죠. 아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격을 주께서 구원하셔서 중생케 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느릿느릿 이게 걷는 것인가 싶은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거룩과 또 소명의 길을 여러분을 통해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잘 바라보십시오. 그 시선과 기준과 목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를 의지할 때 주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수행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한 윤리적 지침이나 또는 어떤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의 기준과 목표를 놓치지 마시고 자기 부정과 십자가, 영생과 소명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우고 나면 아마도 아주 부담스럽게 여러분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자리에 그 처소의 사명과 의무가 무엇인지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어떤 분은 뭐 일하는 일터에서 앉아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가정의 어머니로 앉아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은퇴한 또 직분자의 자리를 갖고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저는 목회자이자 한 남편이고 또 한 아들로서 앉아 있는 자리일 수 있죠. 그리고 동료 교역자들에게는 하나의 동역자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처와 자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잘 견디시고 견디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 충실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빛된 삶 속에서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10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